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만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엄청난 부활의 소망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도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사라지는 종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뒤에 앉았는데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한 5분 내지 7분 정도 간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잠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은 분도 있겠는데, 초신앙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또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 잠깐 제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이 배우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중대 연극영화과, 한대 연극영화과를 한 해 2번 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렇게 집에서 누워있는데 그 아랫집 삼촌이 기영아, 내 꿈이 그렇다면 차라리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 안양 영화예술학교 최은희 씨하고 신상옥 씨가 촬영하는 그 예술학교가 있으니 거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1년 동안 이제 연극도 하고 영화 촬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군에 가 있을 때 엄마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청량리대 병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 계시다. 이제 급하게 높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휴가 왔어요.
휴가 왔는데 엄마가 어디에 계시냐면은 저 계룡산 암자 이렇게 절도 아닌 그 암자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이제 엄마를 보고 다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휴가 왔는데 엄마가 아직도 그 상태야.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대하고 와서 제가 다시 영화예술학교 몇 번 찾아갔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고 있어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방해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사람 보기도 싫고 그래서 대인기피증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도하러 온 분이 있는데 제 여동생 이 준이라는 애가 순이 오빠 우리 교회에 지금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붕해. 근데 그날 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용기가 안 나. 근데 그 뒷날 어떤 이제 뚱뚱하시고 교회 재물을 보는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가져가서 엄마를 업고서 이 교회를 갔어요. 그날 갔는데 엄마가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영어고 부닥치니까 엄마가 교회 오셨는데 문을 열고 막 쩌르쩌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가 저기 어떤 분인데 예배 시간에 저렇게 나가느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은 선하시고 굉장히 말도 부드럽게 하는 분이 아는데 제가 그 실망을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 교인이 와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찬양 부르고 뭐 난리 피고 할아버지는 또 막 저 미친 짓을 한다고 옆에서 또 핍박을 하고. 근데 엄마를 이제 배우와 가수의 꿈은 졌고 엄마 고치려고 기도를 막 해야 하면서 교회 열심히 처음부터 새벽 기도 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겠는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 고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진리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창대 목사님이 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다른 캐셔목가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국문어법에는 그거는 신이 복수다. 많다는 하늘. 하나는 단수. 우리 아버지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복받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1시경에 이제 일어나서 맑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별이 막 천문학적으로 셀 수 없는 별, 은하수. 그러면 우리 이 초등학교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별들이 다 달도 돌고 있는데 그 수억 천 개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돌면서 빡치지 않고서 돈다는 건 신기한 일이다. 자, 자연 신의 예술이다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다. 그래도 믿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냐면 나는 어디서 왔냐? 엄마, 아빠. 아빠는 어디서 왔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인류의 피라미식으로 쫙 끝까지 모르겠어요. 뭐 수억 년인지 수천 년, 억 년인지 쫙 올라가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자연이냐 자연스럽게 납니나 이것을 연구하다가 나온 철학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 진화된다면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뭐 안 되죠.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이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100% 살아 계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또 고민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걸 뭐 얼마 동안 하나 동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흥회 포스터 지금 뭐 나무도 모르고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이제 부흥회, 이 교회도 부흥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흥회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김재봉 목사,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목사. 이런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서는 5km 떨어졌는데 순복음 교회예요. 면소재제.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5km 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합니다. 하루 철야 기도를 했어요. 셋째 날, 둘째 날까지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 근데 그때 제가 혀가 막 꼽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시 왜 캔을 왜 슈아르 파르 캔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이 혀가 꼽아지는 거예요. 그때 방언 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입의 발음이 정확치 않은 거야. 야, 그러면 저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3일째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본이 목사님도 보니까 한 30분 전에 오셔서 11시 예배하면서 기도 좀 하는데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11시 예배인데 그 목사님이 30분 전에 이제 기도하러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갔어. 죽었어.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 신앙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설교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이제 이틀 3일째 안 일어나시면 장례 치른다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묶지를 않고 그러잖아요. 이제 표를 이렇게 관을 이제 묶었답니다. 그런데 꽝 하면서 그 관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3일 동안 가서 하늘나라 본 그 목사님의 영혼이 들어진 거야. 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그거를 증거해가지고 간증해라. 왜냐하면 3일 동안 이제 몸이 계셨으니까 굳었을 거 아니에요. 다 피하는데 이 혀만은 100%안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가 길은 휘황찬란한 계시록처럼 황금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또 이 집이 이렇게 지어 있다는 거 황금 보석으로 그 1층 집, 3층 집 이렇게 높은 집, 적은 집. 자기 집은 1층 집으로 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제 집은 이렇게 닿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만나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무섭게 힘들게 순교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순교를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이런 판자에다가 못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는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은 후로 제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지 이창택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아서 그만 고생하셨으면 좋겠다고. 연단 받으시면 좋겠다고. 근데 연단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적인 키가 큽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살맛이 나고 기분이 좋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위의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밑에 부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같은 동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직장 생활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도는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이 칭찬을 많이 하셔. 어느 권사님은 너무 은혜스럽다. 굉장히 무게가 있고 말도 함부로 안 넣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성도는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목회할 맛이 나고 용기가 생겨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백부장은 주님을 만났을 때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여 그랬습니다. 이 한문에 보면은 임금주자 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랍니다. 로드, L-O-R-D. 그 뜻은 지배자, 주인, 군중, 하나님, 왕 이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났어요. 그때 헤롯 왕이 이제 이 목자들이 왕이 났다는 찬양을 들으며 찾으니까 왕이 어디 있나? 자기 이해는 왕이 없는데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피난시켰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가정 중심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가정 중심으로 30년 동안 사생활하시고 3년 동안 짧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최소한 30년은 인간 생활을 해야만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아마 우리 예수님이 손수 채울해야만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살 후에는 공생활, 사생활을 다 마치고 온전히 복음을 3년 동안 전했습니다. 전하시다가 수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보송줄에 묶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비참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양손과 발에 못으로 박혔는데 6세 동안 그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그 무거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몸의 아픔은 말로 형용 다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인정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과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 어느 사람은 침례 요한, 어느 사람은 엘리야, 어느 사람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동신교회 성도들아 정말 내가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봅시다. 다 같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화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그 다음에는 성경이 말씀. 세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책입니다. 아멘. 신약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기억했고, 구약은 1500년 동안 기억해서 성경이 저자가 35명.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35명을 붙잡고 그들이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 근데 저자들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다 다른데 그들이 기록한 구약은 모든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책이 구약입니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기가 한 50년 동안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제 사회생활 이게 일기를 다 뜯어보면 50년 동안 쓴 일기도 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책이, 이 성경이 그 포인트가,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카톡에다가 전도 뭐를 썼어요. 아마 우리 김원묵 집사님한테도 갔나 모르겠어요. 성경 내용이 너무 많다. 구약 신약.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카톡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창들에도 띄우고 친척들에도 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간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강청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강청. 성경에도 강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간구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죠. 이 백부장은 군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이 군이라면 대단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여기 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하 직원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동신교회를 기도할 때는 목사님 두 네 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자녀, 또 목회하는 그 전도사님, 또 어머님, 또 믿지 않는 누님, 여동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아직 이름을 외우지 못했지만 얼굴을 상상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 우리 여기 꽉 차면 아마 다 나오면 한 40명 예배 참석할 줄로 믿는데 서로 이렇게 기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되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복을 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면 받는데 못 받으면 나한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막 5분 기도하면 끝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오집사님 그때 솔직히 말씀하시대. 근데 열심히 입을 열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많아요. 주위에 많아.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누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도 이제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10%는 예스, 즉시 응답이 옵니다. 10%는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80%는 우리가 기도하면 80%는 웨이트, 기다리라.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불을 내렸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었고 존 락스의 기도가 메디아 영국 여왕을 떨게 했고 조지 밀러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세웠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 마귀 새끼가 가장한 천사와 같이 모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는 성난 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그 영, 마귀 새끼하고 싸우는데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 백승, 기도 안 하면 백전 백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를 침례 받고 아마도 구원의 관계는 없지만은 그 안에는 복음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가장 위력 있는 기도는 금식 기도. 이사야서 보면은
너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요. 묶인 것이 있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내가 죽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금식할 때. 나의 부족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을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건을 성경에 등장시켜서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주옵시고 전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셔서 백부장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장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두뇌의 자녀, 부모, 형제를 축복하셔서 믿게 하시고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